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지나서 제 예배 시간이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고도 계시죠? 몇 주째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부 주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나아야 갈 바를 우리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항상 밝은 빛으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저희 가운데 믿음이 다시 한번 기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각자의 처소에 앉아 화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것을 제한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각 사람의 처소에 더욱더 깊게 찾아갈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하오니 저희의 방이, 저희의 거실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할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읽어 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요 구분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유튜브에 함께 계신 그리고 페이스북에 함께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기회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공간이 은혜 공간이 될 수 있는 계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당에 오면 뭔가 은혜로운 공간인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 개인 공간으로 가면 그 공간에서 생각나게 되는 정서와 감정, 사실 공간은 감정을 담기 때문에, 기억을 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방에서, 거실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은혜 받는 기억들이 여러분들 일상에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스며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 제가 해오던 복음 설교의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70-80%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0%, 정말 100%, 우리가 공부할 때 한 70-8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100%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관계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겁니까? 어떤 사실을 내가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연계된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결정적인 반론이 없다면 내가 결정적 증거는 없고 몇 가지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실의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걸 믿어보겠다, 이걸 믿어보겠다고 결정하는 게 사실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사실의 믿음에 관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믿을 때는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되게 중요하죠. 증거가. 내가 어떤 증거를 취합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역사적으로 진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주변의 증거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실록의 증거가 없지만 주변의 기록들이 그렇다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다라고 난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으로 하면 기업에 대한 걸 수 있죠. 이 기업이 정말 잘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공부를 해봤더니 이 기업은 잘 될 기업일 가능성, 증거가 많아.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의 증거에 대한 거예요. 사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의 믿음은 어떤 과정을 겪어요? 신뢰하기 위한 의심의 과정을 겪어요. 여러분, 자연스럽죠. 내가 증거를 채집해야 되잖아요. 내가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충분히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나머지 증거가 없는 부분의 블랭크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이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증거를 채집하는 과정은 뭐의 과정이에요? 의심의 과정이죠.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에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그런가? 라고 관심을 갖고 의심하면서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 이게 사실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은 수동적이지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확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이게 아니에요. 뭔가를 찾아야 돼요. 하지만 이미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요? 되게 무거워지죠. 그렇죠? 단단한 기반을 갖습니다. 두 번째 맥락은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관계의 믿음이에요. 관계의 믿음. 사실의 믿음은요, 의심의 기간이 일정 기간 있어야 믿음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관계의 믿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보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모으려면 영화를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건 해봐야 다른 사람 얘기고, 그렇죠? 평점, 뭐 예고편, 그건 다 다른 사람의 소개나 그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만 갖고도 그냥 아 그래 재밌다고 믿어보자라고 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계적인 믿음이에요. 사실에 대한 믿음은 훨씬 더 가벼워요. 이게. 하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알고 사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사귀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귀기 전에는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소개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사귀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심 어린 과정에서 확신을 얻고 한다기보다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제일 그렇죠. 여러분 결혼이 제일 그래요. 뭐 성경에서 결혼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결혼이야말로 여러분 일정한 증거를 모을 수가 있습니까? 연애를 아무리 오래 한다 해도 결혼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데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가장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게 우리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사실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진짜 기대의 믿음이에요. 기대의 믿음. 그 모르는 걸 결정하면서도 엄청 행복해 하잖아. 결혼식장 가면. 왜 그래요? 그게 정확하게 알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좋은 가정을 꾸릴 것이라는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관계의 믿음이에요. 이 관계의 믿음은 뭐에 대한 뭐의 과정이 있어요? 의심의 과정, 신뢰하기 위한 의심의 과정이 있는 게 사실 믿음이라면 관계의 믿음은 신뢰하기 위한 신뢰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신뢰하기 위한 신뢰의 과정. 이 영화가 재밌다는 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알겠죠.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밌을 거라고 신뢰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진짜 신뢰할 만한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의심함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신뢰해봐야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달라요. 내가 사실의 믿음을 가질 때는 내가 믿기 위한, 신뢰하기 위한 의심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내가 관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선 신뢰하기 위한 신뢰의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역 분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역 분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얘기 마무리합시다.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에서 관계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어떤 정보를 줬어요. 그럼 의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기대의 믿음을 가져. 그렇다던데? 출처가 어디야? 다른 정보는 확인해 봤어? 아니, 뭐 그렇다던데? 관계의 믿음을 가져요. 내가 어떤 일의 영역에서 이 일이 진짜 잘 될지 확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의 영역에서 뭐 잘 되겠지 뭐. 기대의 믿음을 가져요. 잘 되겠지. 왜? 잘 될 것 같은데? 기대의 믿음을 가져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영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로 관계의 영역에서 사실의 믿음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면 연애하기 어렵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저 사람이 자기가 좋은 사람은 나한테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난 계속 의심해. 얘 이런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만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잘 될 관계도 잘 안 돼요. 깨져요. 그렇죠? 관계는 신뢰인데. 여러분 이런 사실의 믿음의 관점에서 하면요, 부모 역할에서도 많이 실패하세요. 애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애한테 계속 네가 믿게끔 해야 내가 널 믿지. 널 입증해 빨리. 그렇게 해서 의심해요. 얘가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얘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얘가 이렇게 하면 불안한데? 의심해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사랑해도. 왜? 이건 관계의 영역인데 자꾸 뭘 가져오니까? 사실의 영역을 갖고 오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맥락이에요? 신앙은 지금 믿어라! 기독교에서 믿어라! 라고 할 때는 사실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관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지점에 가면 사실의 믿음이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르니까. 근데 의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것을 사실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라고 하면 무엇부터 시작해요? 증거를 모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그래요?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요. 믿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아, 그래, 믿으라고 하니까 내가 믿어볼게요. 근데 믿어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가 증거가 있는데, 아, 요건 도저히 논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요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설명을 해줘서 이거에 대한 증거를 주면 내가 요 정도를 가지고 나머지 블랭크는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게요.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 나타나면 첫 번째, 이게 사실의 믿음을 신앙적 믿음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나타나는 패턴이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도 믿음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신존재 증명으로 가요.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그래서 유신론의 관점, 어떤 논쟁, 어떤 토론, 어떤 설명 이런 것들로 갑니다. 신앙은 신존재 증명이 이루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쪽으로 가요. 아니면 체험으로 가요. 믿어라 라고 하면 체험으로 가요. 이것도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증거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체험으로 가요.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아니, 이건 되게 큰 오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믿음이 없다기보다 되게 믿고 싶어 하세요. 이분들도 믿으려고 하세요. 근데 믿음이란 게 사실의 영역이라, 사실의 믿음으로 인지가 돼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니까 자꾸 그게 반응되고, 그게 반응되니까 내 안에 증거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증거와 모습을 취합해야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오히려 믿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지만 세 번째가 저희 교회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오해를 사실의 믿음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믿으라고 하면 어디에 집중하시냐면요, 의심의 방식을 택하세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면 갑자기 내가 의심나는 걸 얘기해. 어떤 면에서는 되게 믿음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믿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심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상식이 약간 다른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심했던 영역을 증거의 영역으로 바뀌어야 믿음이 커질 수 있어요. 데이터상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가도 너 좀 더 믿음이 필요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뭘 꺼내들어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세상은 왜 모양인가요?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서 전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의심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언뜻 보면 좀, 아니, 믿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의심하는 걸 꺼내들으니까 못 믿겠어 라고 나를 공격하는 거. 목사나 교회를 공격,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려고 하시는 거고, 믿어보려고 하니까 증거가 개선돼야 되는 거고, 증거가 개선되려고 하니까 의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의 중심은 건강해요. 하지만 패턴 자체에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늘지 않아요. 여전히 관계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을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 항상 어렵고 허공을 잡는 것 같고 뭔가 막연하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방식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설교가 되게 아이러니한 설교인 게 뭐냐면 제 목회적 장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칭찬받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요. 별 쓸데없는 데에 대한 질문을, 다른 목사님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래서. 심지어 저는요, 여러분 종교가 나에게 말한 걸 다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서 꽤 괜찮은 저만의 신존재 증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걸림돌을 치우려고 하는 거지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존재 증명을 하는 건 그것 때문에 안 믿긴다고 하니까 걸림돌을 치워주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의심되고 이게 이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림돌을 치워주려고 그러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런 거에 설명 백날 해봐야 신앙 안 늡니다. 믿음 안 쌓여요. 그건 걸림돌을 치우는 거지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림돌을 치워가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해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 좋아집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걸 신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나아지는 건 많지 않아요, 사실. 주춧돌을 놓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런 과정이 필요하시면 걸림돌을 치우는 차원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전 누구보다 제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지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시는 과정에서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내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 신존재 증명이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왜 이래요? 라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이 해설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요? 신앙의 믿음은 관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믿음은 관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거에 대한 거예요. 내가 관계의 믿음을 가져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는 신과의 관계가 신앙이지 신에 대한 정보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관계의 맥락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관계의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이게 사실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요. 지성적이지 않는 사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세계에 대한 정보랑 있는 사람만 가능한 그런 논쟁이 가능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게 공평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도 나타나세요. 원시인들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건 관계의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관계의 믿음은 뭐예요? 그냥 약간 소개팅 같은 거예요. 소개팅 같은 거. 야, 걔 되게 괜찮은 애야. 한번 만나봐. 라고 할 때 아이씨 아닐 거야. 라고 안 나가든가 이러지 않고 나가서도 괜찮은 애라고는 하던데 애가 괜찮은 것 같나?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그래? 괜찮은 애야? 너무 고마워 그런 애를 소개시켜줘서 나가서 만나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기진 않지만 괜찮은 사람이겠지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취미가 뭐세요?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그러시구나. 저는 사실 이런 사람이에요. 이거 내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의심 어린 눈 이거 말고 에이 이거 말고 이게 관계의 믿음이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죠. 뭐라고 소개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그쵸?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사랑하긴 뭘 사랑하셔. 사랑한다고? 증명해봐. 사랑한다며.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는데 이렇게 했나 나한테? 이거 말고 사랑하세요?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네.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저 하나님 사랑하신다. 정말 좋네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저를 사랑하시면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런 게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게 이런 마음이 제가 있어요.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기대의 믿음이죠. 이거는 정보, 확신,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딴 사람의 소개를 믿고 생판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성경을 믿고 그렇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말씀 전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먼저 신앙을 가진 영적 선배들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때 관계가 시작될 수 있죠.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관계가 시작되고 나가서 이러고 앉아있는데 무슨 관계가 시작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밑에서 어떻게든 사랑받아 보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건강한 분이라. 이걸 믿는 거. 또 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세요? 하나님 나를 의롭게 바라보십니까?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보신다고요? 이 모습을 하나님 살려주신다고요? 라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이 관점에서. 하나님 그럼 내 본 모습이 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 겉사람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걸 믿는 상태로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 번째 뭐였어요? 복음의 세 번째. 성령을 믿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는 거. 뭐 느껴져야 함께 한다고 이거 말고. 정말 함께 함께 하신다고요?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 저 믿어요. 기대해요.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그 앞에 믿음은요 좀 가벼운 믿음이에요. 확정적인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화 볼 때 재밌을 것 같아 이런 가벼운 믿음. 새로운 사람 만나볼 때 한번 사귀어보려고 할 때 가벼운 믿음. 그렇죠? 지금 이제 연애 시작했는데 결혼식장까지 사인하는 그런 믿음 말고, 그런 이상한 믿음 말고, 그건 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나중에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죠? 가벼운 믿음,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가벼운 믿음, 그거 가벼운 믿음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벼워. 30년 살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믿음 말고 가벼운 믿음에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가볍게 믿지도 않으니까 무겁게는 아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신다고? 그래? 성경을 믿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고? 그래? 그럼 내 영혼이 소생된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신다는 전자에, 의롭다 하신다는 전자에, 함께 하신다는 전자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전자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랬더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다 보면 와, 그때 이제 사실의 믿음에 이르는 거죠. 진짜 이러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차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까지 형성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형성된 사실의 믿음과 여전히 잘 알지 못하지만 믿어가는 기대의 믿음, 이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 계속 견인된다고. 내가 신앙을 3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3에 이를 때까지는 기대의 믿음을 가지고 3에 이르셔놓고는 3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사실의 믿음만 갖고 기대의 믿음을 내려놓고 의심의 태도를 취한다? 그럼 3에서 안 늘죠. 5년, 10년째. 안 늘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역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대의 믿음으로 먼저 선발대로 기대의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 사실의 믿음이 따라오는 그 믿음의 역동이 계속 가면서 내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에 나온 사람을 다 믿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 거? 그것도 믿음일 수 있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복음을 믿는 거죠. 구원을 믿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의롭다 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걸 오늘도 믿고 오늘도 그만큼 내 영혼이 변화되는 걸 경험해 가는 거. 이게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은 100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설교, 이제까지 복음 설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릴게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복음 설교가 지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 설교는 앞으로 하는 모든 설교들 여러분들 소화해내는 툴이어야 돼요. 도구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설교 말씀을 전하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 그럼 그것도 믿음의 방식으로 다루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설교든.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고 있으셔야 오해가 괜찮지. 여러분 이 오해에서 오늘 정말 벗어나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합시다. 기독교는 믿음은 뭐다? 사실의 믿음이 아니라 관계의 믿음이다. 관계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의심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럼 몇 가지 실수를 피해가야 된다? 3가지 실수를 피해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의심의 질문으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실수에서 벗어나십시오. 진심으로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남의 숨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기 빠져 계십니다. 의심의 질문. 이건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심을 내가 알아요. 잘 믿어보려는 게 여러분 진심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잖아요. 애한테 공부를 시키면 쫙 한번 가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전체 맥락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쭉 한번 가시고 믿음으로 쭉 한번 가시고 전체 틀 잡고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 풀리는 문제 하나 가지고 그거 갖고 계속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그거는 좀 이게 복합 문제라 여러 가지 공식이 적용돼야 되고 네가 예제풀이가 좀 연습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알아서 풀릴 문제인데 요거만 잡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해제를 해서 풀어줬어 대신. 그러면 옆에서 푸니까 하고 알았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음 똑같은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 하면 풀 수 있어요? 못 풀죠. 그럼 또 다음 문제가 이건 또 뭐예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옆에서 아무리 풀어줘봐야 그 사람 실력 안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해나간다고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연습 문제 하나 그렇게 심한 문제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게 맞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왜 그래요? 여기에 있으면 안 늘어요 여러분. 그건 안 늘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그게 여러분한테 익숙한 방법이라 그래요. 뭐에 익숙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는 항상 사실의 믿음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익숙한 사실의 믿음의 방법을 이 하나님에게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거는 조심스럽지만 여쭤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관계에서 그런 이슈들도 생기지 않으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실수가 여기까지 응용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러니까 신앙 이슈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넓게는 다 신앙 이슈지만 여러분 어떤 패턴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푸는 방법으로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세요. 메인스트림을 차곡차곡 해결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의심을 아무리 풀어도 신앙 성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의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할 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벗어나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혹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면 갑자기 내 안에 어떤 의심거리가 먼저 떠오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해 가셔야 되지만 오세요.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해결해 가셔야 되지만 내가 진짜 이 패턴이 강하구나. 난 믿음 소리만 나오면 의심거리 먼저 생각하는구나. 근데 내 의도는 잘 믿으려고 하는 의도인데 내 구조가 이렇구나 라고 하셔야 여러분들 이 부분을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존재 증명이나 신비체험에 집중하는 거예요.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해요. 하나님 있다라고 믿는 게 이 부분이 너무 불합리해. 그게 뭐 기독교 사건 어떤 물리적인 체험에 대한 것이건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져. 그래서 이분들은요 믿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재미삼아 얘기합시다. 일단 우리 교회에 향한 설교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해요. 신존재 증명에 꽂혀 계셔서요 믿는다고 말을 안 해요. 아직도 믿는다고 말 안 해. 정확하게는. 근데 제가 보기엔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분리돼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믿음 너 믿니? 라고 하면요 이 사람한테 믿음에는 신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 아직 안 믿어요. 전 아직 그렇게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진심을 갖고 찬양하고 또 힘든 거 있으면 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딱 믿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찾아오셨고 감동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영혼의 회복도 있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그런데 절대 기독교 용어를 안 써. 기독교 용어 안 써. 왜? 기독교는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논리에서의 블랭크 아직도 동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분 굳이 그럼 신존재 인생을 완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굳이 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포장지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진짜예요. 어떤 용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찬양 들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뭔가 내가 이걸 딱 이 용어로 설명하기는 싫지만 내가 뭔가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라는 단어 싫어하시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해가고 있고 이거 없이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안에 영적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니까 제 용어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다가 충분히 쌓으면 어느 점에 연결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 번째, 이 믿음에 대한 오해로 나타나는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는 사례들 위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선. 첫 번째는 다시 강조해요. 여러분. 믿음 얘기하면 의심 먼저 떠올리시는 거, 진심은 좋은데 패턴의 이슈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 얘기하면 갑자기 논쟁적인 주제를 생각하셔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마음에 드러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신존재 증명에도 해결되지 않으셔도 상관없고 끝까지 이런 방식으로 안 믿는다고 말씀하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좀 더 내밀하게 영적 구원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제 용어지만. 세 번째, 이건 뭐 되게 많은 경우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믿음을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너 믿니? 하면 저 목사님 무슨 얘기야? 저 중3 때 믿었어요. 믿음을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목사님 저 20살 때 믿었어요. 저가 20살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을 구원을 받았고 죽음에 천국 간다는 거 내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그때 내가 이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건 당연히 믿죠. 믿음 얘기를 해 왜?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초보 취급을 하지? 좀 불쾌한데? 나 중급반인데? 날 왜 ABCD 하는 사람 취급하지? 그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보에 대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매일 경험해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정보엔 동의하지만 요즘 그냥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 마음이 안 좋고 내 환경이 좋으니까 내 마음이 좋고 내 마음이 잡으시면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고 내 마음이 안정받는 것은 내 가족이 건실한 거고. 그럼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네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믿음이 내 마음의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의 저장소에? 공부하는 정보에? 거기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교리에 동의하는 걸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믿음에서 떠났고 믿음이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런 분들이 다 믿음이 좋으시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을 정보로 생각하시는 사람의 신앙적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이 되게 뭐라고 할까? 그때 이슈에 되게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정보가 아니라 믿음이 영성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영혼 구원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내면 변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예정하게 해결이 된 1단계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2단계는 실제는 1단계에 미치지 못하는 거. 요즘 내 이슈에 해당되는 걸 갖고 하나님 나 요런 문제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저런 문제 있는데 저거 어떻게 해요? 라고 영적 구원의 맥락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매번 자기의 관심사라는 폴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보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 관계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뭐 십자가를 모르는 거고 이것도 오버고 왜 그래? 왜 그래요? 거칠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믿어요. 이 세 분이 다 믿어요. 의심 질문하는 사람도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이 신존재 증명 얘기하시는 분들을 믿고요. 내가 옛날에 정보로 하시는 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관계의 믿음으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내 영적 성장의 관점으로 이걸 해나가는데 그게 인지가 안 되니까 자꾸 앞에 세 분들은 신앙이 자꾸 지엽적인 이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기독교는 복음이죠. 기독교는 믿음이죠. 그게 항상 하는 얘기잖아. 근데 이 관계적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건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면서 막상 기독교를 믿고 계신 여러분들의 이슈는 지엽적이에요. 항상. 지엽적이 되는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복음의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취약해져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오늘 설교에 되게 큰 동기부여예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무리 결론 얘기합시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의심 어린 질문하는 거. 두 번째는 신존재 증명하시는 거. 세 번째는 믿음을 정보로 이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믿음에 대한 어떤 문제라고 하면 문제를. 네 번째.
어떤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셨어요. 이 믿음이 관계라는 것도 알아. 근데 잊어버렸어. 그냥 잊어버렸어. 여러분 이게 그냥 용서하고 들어보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몇몇 분들에게 제가 그냥 제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봐도요. 신앙의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요즘처럼 느껴질 때가 없어요. 청년기에 분명히 신앙이 좋으셨던 분들인데 몇 년째 거의 정체되세요. 신앙적인 고민이 계속 마이너스 쳤다가 제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쳤다가 제로 만드는 거. 아유 내가 청년기에 믿음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됐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 청년기에 믿음이 완성형이었던 것도 아닌데 기준점이 청년기의 믿음이 최대치예요. 이 고점을 절대 돌파를 못해. 여기가 본인의 심리적인 그 고점이야. 이러고 있어요. 이 선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 여러분들 진짜 그 예전을 생각하면 정말 신앙 없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요.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좋은데 안 좋아요. 이분들이 막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 좋죠. 근데 한쪽에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못 느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설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비슷한 건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나중에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실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시기를 제일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제일 후회되는 시기가 이 몇 년일 수 있다고. 남들은 지는 신앙이만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만 계속 그러고 있는 이 몇 년이 여러분 나중에 제일 후회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옆에서 보기 답답해서 그래요. 어쩌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뭐 코로나도 이유고 다 이유가. 여러분 지금 신앙이 전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이 막 느는 사람들이 환경이 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외롭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붙잡고 그것 때문에 더 매달려요. 그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사금의 시간 어떻게 대하는 줄 알아요? 아니 우리 교회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부터 어떻게 붙잡는지 알아요? 이렇게 올라가. 근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했다. 왜 그랬지? 죄송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누가 누구를 평가하고 책망할 수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느낀 건 전 여러분 특정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마치 누구를 얘기한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겸손한 사람이에요. 전 겸손해지려고 하고요. 전 감히 여러분들의 상황과 입장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가 교만한 거고 감히 판단한 거.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비판받는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흐름이라는 건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몇몇 분들에겐 이 말씀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청년기의 신앙적 전성기에 대한 기억으로 지금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상태로 오르지 않은 게 지금 몇 년째니까. 여러분들 안에 심리적 지지선이 그때로 돌아가야 되고 그때보다 못해지면 안 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그 신앙이 정점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희망을 꿈꿨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때 먼저 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20살 때 시작하면 와 40살 때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했던 거지, 지금도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신앙 좋다고 얘기했던 거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앞서 사람이 없는데도 몰입도가 이렇게 좋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그냥 개인적인 마음을 했어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저는요 저야말로 얼마나 오랫동안 제가 정말 얼마나 쓸데없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신앙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주제에 정말 오랫동안 신존재 증명이나 뭐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얼마나 오랫동안 천착했습니까? 여러분 그 천착을 모아놓은 게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 때로 난 그거 갖고 책도 썼어. 내가 얼마나 그걸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근데요 제가 그걸 300페이지짜리 책을 썼지만 그 책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진짜 신앙을 시작하는 거 앞에까지만 갖다 줄 수 있지 그 책 읽어봐야 신앙 안 늡니다. 신앙 안 늘어요. 그 300페이지짜리 책을 쓸 정도의 고민의 결론을 내도요 그 결론이 제 영혼을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제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건 로마서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지금 네 곁에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 말씀으로 구원되는 것, 이 영원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십니까? 오늘은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떠십니까? 혹시 믿음이라고 하면 자꾸 의심 어린 질문에 머무르게 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신존재 증명만 떠올리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애저녁에 중3 때 고3 때 끝난 교리에 대한 동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잊고 계십니까?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지가 오래십니까?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꺼내들어 봅시다. 오늘 기독교의 믿음, 믿음의 종교.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난 믿는 자다. 난 믿는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고 하나님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기대함으로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나 의롭다 하신다고 하니 날 구원하신다고 하니 주님 내가 기대함으로 믿습니다. 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든 말씀 생각하시면서 진심을 담아 간절히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 안에 갇히는 것은 많은 고민이고 많은 기대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갇히는 것은 내가 주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어느 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이 생겼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하나님 성령을 정말 믿는다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몇 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걸 믿은 게. 저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나를 떠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를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었지만요, 저는 그걸 못 믿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정말 이 믿음에 이르르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에 이르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절대 여러분들 평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기대함으로 믿으며 확신함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확신이 확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믿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혼을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절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이들을 붙잡으셔 이를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저절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라고 하면 중3 때, 고3 때, 20살 때 이미 다 뗀 옛날 교과서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면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어떤 신존재 증명이라는 논쟁에 빠지는 게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면 내 의심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달려야 하는 거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마음 가까이 함께 계시며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며 나를 평가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믿어 그 마음을 누리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저희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은혜를 위해서 내가 믿어야겠사오니 주여, 믿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으며 믿고자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믿고자 할 때 믿음에 이르르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믿음의 언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의 언덕이 있고 오랫동안 그 언덕을 넘지 못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느 분은 지금도 그 언덕 아래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그 언덕을 잘 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이 말씀을 들을 정죄한 자가 없게 하시고 지성으로 이 설교를 듣는 자가 없게 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시는 부르심으로만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으로 들어 자기 앞에 있는 믿음의 언덕을 넘어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 영혼의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감자기도회 코로나를 위한 14일의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까지 마지막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셔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그래도 대확산으로 갈까봐 고민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된 것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더 겸손히 계속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적인 얘기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뭐 해제되면 언제 예배가 정상화되고 몇몇 교회가 그랬는데 왜 모든 교회가 피해를 보고 이런 마음들도 많이들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저 교회가 그랬는데 우리 교회한테 왜 예배 못 드리게 해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지키고 있잖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전 성당 다니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잘했는데 우리 때문에 좀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차분하게 다시 오프라인 예배에도 병행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코로나 상황에 잘 협조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자기도회 14일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사금의 시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전사하고 있는데 많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원래는 2주 정도 참석 못하시면 저희가 드랍하는 게 약속인데 목사 욕심이 잘 못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꾼은 있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그래 다시 하겠지라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한 방에서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읽기만 하시면 방을 합치더라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서 하시던가 하면 정 못 하시겠다고 하면 전 기다리는 거니까 이번 턴 빠지겠다고 하시면 또 하셔서 다시 하실 수 있고요.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 이 시기에는 마음을 담으셔서 큐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끝났더니 갑자기 또 급 어색해지네. 많이들 오셨나? 배터리가 간당간당했어?